예전에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교회에서 스텝으로 섬기는 분들이 상당수가 의외로 젊은 여집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가 3박 4일 지내는 동안 집사님 아이들, 요즘처럼 이렇게 잘 맡기고 하는 게 안 되잖아요. 10여 년 전이니까. 그 집사님 아이들이 무려 한 3, 40명을 데리고 오면 이 아이들을 큰 방에 모아놓고 타가방처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스텝으로 도우미로 세미나를 섬기는 거죠. 제가 젊은 여집사님들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싶어서 쉬는 시간에 그 타가방에 아이들은 어찌 지내는가 싶어서 구경을 갔는데요. 그 유치부 아이들 중에서 유독 한 아이가, 머슴마가 너무 못되게 생겼어요. 심술이 여기저기 막 붙어 있는 그런 얼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이리저리 돌려보면 이쁜 구석이 원래 있는데 얘는 완벽하게 못되게 생겼어요. 제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부목사님, 혹시 쟤 좀 어때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답변한 그대로입니다. 생긴 그대로입니다. 보는 애마다 두들겨 패고 만나는 사람마다 욕을 하고 심지어 목사님 보고도 개새끼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하면 7년 만에 애가 태어난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에서 막 떠받들고 이러니까 애가 조금 버릇이 없어졌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1년이 지나서 제가 그 세미나로 다시 갔는데 걔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 부목사님한테 쟤 요즘도 그럽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좀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좋아졌냐니까 목사님 보고 욕을 안 한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거보다는 아이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요즘은 예배도 잘 드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살짜리 아이지만 저는 1년 동안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느낍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예배를 못 드리는 아쉬움이 큽니다. 속히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아이처럼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 자녀 손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이 거듭되는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우리 전포교회 주일학교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무엇이 바뀌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바뀌어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다름 아닌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구약시대 제사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국한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어느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종교개혁 때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불렀죠. 근데 그게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잘 아는 본문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리고 2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맞다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제사장 취임식,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물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레위기로 다시 돌아오셔서 5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제사장을 삼아야 된다. 이 구약 의례, 구약의 의식법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이 어디서 씻는가 했더니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에서 전신 목욕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제사장직이 시작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물론 글자 그대로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깨끗이 씻고 머리 감고 목욕하고 오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끔씩 새벽기도 오실 때 어떤 분은 자다가 막 급하게 나와서 머리가 그야말로 산발에다가 까치집에다가 딱따구리 머리에다가 막 머리가 날아갑니다. 그러다 요즘은 이게 뭐 마스크까지 복면까지 하고 오니까 제가 앞에서 조금 무서운 분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물칠이라도 하고 이제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런 외적으로 단장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항상 속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속사람이 정결하냐 하는 것이죠. 그 속에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음 받고 마음이 정결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 정의가 뭐죠? 청결의 정의는, 이거는 10번도 이제 더 말씀드립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이거를 청결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놓여져야 할 자리에 제대로 놓여져 있을 때 정결하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자, 화장실 바닥을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 갓한 흰 쌀밥을 싹 얹어 놓습니다. 어찌 됩니까? 정말 먹음직하다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바닥도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밥도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도 먹지 않는 더러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흰 쌀밥은 반드시 밥그릇 안에 담겨져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다른 생각하고 있다고, 돈 생각이 나고, 그리고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자식 문제로 괴롭고, 사업 문제로 머리가 아프고, 외모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되고, 이렇게 자꾸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청결이 아니라 불결한 것입니다. 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불결한 상태입니다. 제사장의 삶이 절대로 시작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이 정결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의 사지백체와 특별히 입술을 통해 흘러나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제사장다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혹시 세상에서 가장 힘든 훈련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살았던 경험을 따지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훈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예비군 훈련이고 또 하나가 민방위 훈련. 저는 그렇게 늘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지겨워요. 너무너무너무 지겹습니다. 특히 예비군 훈련은요, 땡볕에서 출석 부르다가 반나절이 갑니다. 제가 제대하고 8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도 딱 한 번은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이제 대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하는 이제 학군단이 있어서 거기서 큰 강연장에서 정신교육을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누가 강연을 했느냐 하면 서울대학교 보건소장이신 분이 강연을 했는데 생각보다 예비군 훈련이 지겨운데 재밌게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근데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 같아. 크리스찬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고 강연을 마칩니다. 라고 뭐라고 하시느냐니까 거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한 700~800명 정도 됐습니다. 예비역들이.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대학 총장도 나오시고 판검사도 나오시고 경제인도 나오시고 정치가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가운데서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꼭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라면서 강연을 마쳤어요. 그 말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엎드려 절받기라고 무슨 소리냐 이런 표정들도 있고 한데 저 말고 그때 저희 대학은 일반 대학 아닙니까? 하필이면 그 해에 그분 말씀 때문인지 모르는데 제 친구 동기 중에 신학대학원에 간 친구들이 제법 많았어요. 지금도 목회를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정결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한 분으로 채우면 여러분의 이제 말 한마디에도 그런 하늘의 권세와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 제사장이 입는 아주 특별한 옷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에봇을 입고 장식도 하고 흉패를 걸고 우림과 둠밈 머리에 또 관까지 씁니다. 이게 아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 다 합니다. 나중에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이 광야 생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평상시의 복장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옷이라는 게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구약의 제사장에 버금가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건가?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이 옷이 여러분 직접 이렇게 다시 이제 고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너무너무 복잡하고 굉장히 또 무겁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10년인가? 교육자들하고 탐방을 간 게 있어요. 저기 서울의 큰 교회에서 성막 모형을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면 볼 수 있대 가지고 교육자 수련회 겸해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제사장 복장을 소개했더라고요. 와 진짜 괜찮아요. 화려하고 그걸 만약에 오늘날 디자이너가 만들려면 거기 보석 다 합치면 명품 이거는 값어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복장이 무겁고 때로는 좀 거추장스러워 보이지만 화려한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한 50~60명 정도 이렇게 관람객이 있으니까 성막을 딱 들어가려고 하면 누군가가 이 복장을 한 사람이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반드시 한 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옆을 이렇게 쫙 둘러보니까 다들 평신도 같고 목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이드 하는 분이 목사님 여기 계십니까? 해가지고 목사님이세요 해가지고 저보고 입으라 할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 받는 척 하면서 일어나서 그 밖으로 딱 나오려고 싹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박정현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기 우리 목사님 나가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야, 그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어요. 아니 박정희 목사님이 자기도 목사인데 갑자기 저기 우리 담임 목사님 나가고 계십니다 이러더니 가이드하는 분이 담임 목사님도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목이 아픕니다. 얼마나 관을 씌우고 이렇게 치렁치렁 해가지고 1시간을 넘게 그 복장을 하고 따라다니는데 제보고 손 들고 축도하라 하지 뭐 읽으라고 하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게 뭘까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경찰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저분이 경찰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게 그 제사장의 복장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면 여러분을 보고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주변에서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말이라도 혹시 교회 나가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를 반드시 듣고 살아야 됩니다. 경찰관 복장을 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당연히 경찰이지라고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이 제사장의 옷을 입은 하나님 나라에 사명을 맡은 자로 사는 게 확실하다면 그 얘기를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삶을 실제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주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이국만리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생명의 존엄이라는 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80년 동안 그 왕조가 바뀌는 그 가운데서도 승승장구하면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자기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고 심지어 천하의 폭군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도 다니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산다는 말을 듣게 할 정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유명한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온 대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정결한 옷을 입고 거룩을 힘입고 내가 살기로 결단했을 때에 어린 다니엘이 90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제사장의 삶으로 영광을 돌렸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중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연결자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게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패스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예전에 집사람 생일이 되면 요즘은 문자 이런 걸 내가 축하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시다시피 제가 무드가 없잖아요. 그죠? 탈무드. 그래도 저 문자 보냅니다. 문자는 근데 너무나도 단순하고 저는 문자에 이모티콘이라는 걸 써본 역사가 없습니다. 하트 뿅뿅 이런 거 전혀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자 보냈죠. 장현마 생일 축하하오. 나하고 산다고 고생 많소.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떨떠름하게 문자가 온 거를 식탁에서 보고 있는데 그때 이 중학생이었던 창현이 생일 문자가 도착한 거예요. 그 보는 표정이 막 감동이 물결치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데? 이래가지고 제가 문자를 봤습니다. 제목이 엄마 생신 축하해요. 이게 아니고 제목이 나는 엄마 때문에 삽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엄마 때문에 용기를 얻고 엄마 때문에 날마다 맛있게 먹고 엄마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삽니다. 참,
제 축하 문자는 너무 초라하고 아들 문자 때문에 집 사람은 막 넘어가는 거죠. 그런 감동이 제사장의 삶에 있습니다. 옷이 신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옷 입고 제사장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으로의 미래 속에서도 저들을 통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당신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백이 함께하는 거룩한 제사장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을 꼭 받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넘어서는데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기 보면 관유를 아론에게 부었다. 이 관유는 머리에 붓는 기름을 뜻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시죠? 어노인팅 오일. 기름을 머리에 부을 때 쓸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더군다나 향이 아주 뛰어난 좋은 재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장면이 제사장 되게 하는 하이라이트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 쉽게 적용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이건 역시 신약의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확실한 말씀이다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면 우리 삶이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제사장은 하늘 나라를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자들인데 우리가 성령 받고 하늘 나라를 내가 머금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통로인데도 그 은혜가 잠시 내 안에 머무는 동안 가지는 감격과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이게 보통이 아닌 것이죠. 거기다가 그것을 또 나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누는 순간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누리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삶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 흙으로 사람을 지우고 그 코에 생기. 뭡니까 이게? 성령을 불어넣어서 우리는 만들어진 자들. 우리가 완성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성령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나는 돈 벌어서 행복해요.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행복하면 지금 뉴스에 재벌 되시는 분들이 왜 그리 치고받고 싸우겠습니까? 그게 하루 이틀 문제입니까? 끊이지 않는 소송이죠. 나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행복하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저는 공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다들 좀 이상해요. 차라리 공부 안 하는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시고. 짜다라 더 할 거 뭐 있습니까? 해봐야 써먹을 일 잘 없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요즘은 뭐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 여자 친구들이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님들이 주는 1순위 선물이 있지요. 뭡니까? 성형수술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는 여자 아이들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 성형수술입니다. 코 높이고 눈 고치고 허리 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한테 떼쓰고 다시 한다 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형수술 해준다고 여러분 자식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뭐 필요하면 알아서 하세요.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성형수술 해준다고 자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놀라운 착각이에요. 성형수술이 아니다. 성령수술. 성령으로 수술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과 태도와 삶의 가치관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케 하며 하나님은 성형수술에서 코 세운 애가 아니라 성령수술에서 새롭게 된 그 아이들을 훨씬 더 이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예전에 좀 시간이 지났지요. 아주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이 사랑 고백을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들어보면 압니다. 뭐냐?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너 있다. 결국 나와 너와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다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드라마 명대사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했던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부어져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누가 뭐래도 변치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이 이끌림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생이 흑자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3가지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정결해지시고 날마다 예수로 옷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 고백들로 넘쳐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